느헤미야 8장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6절까지 봅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6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던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게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무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자는 마따디아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의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께 왔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의 모습을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저들 새롭게 하여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심령에 받아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여 함께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이 모든 말씀을 듣는 영혼들 속에 임하시어서 저들로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며 말씀 앞에 겸손의 무릎을 꿇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삶의 현장에 이룬바 되어지도록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저들 이 시간 주께 기도하는 바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주의 성령의 영으로 충만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날 우리는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하는 그 삶을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작사같이 땀 흘려서 일해서 집도 사고 자동차도 사고 그럴 만한 형편은 나아졌습니다. 그러나 가정 안에서 끊임없는 문제들이 생겨나고 또 때로는 이혼하기도 하고 자식들이 사고를 치기도 하고 자, 이런 물질적인 것은 풍요로워졌을지 모르지만 영적인 것에는 빈곤하게 살아온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겉은 화려하지만 지금 내면은 황폐하게 된, 자, 우리 인간은 육적인 동시에 영적인 존재입니다. 물질의 필요와 함께 영적인 충만함이 있을 때 비로소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의 삶에서 외적인 조건은 갖추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평화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이 재건되었다고 거기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자신들이 70년 동안 노예 생활한 것이 물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바로 영적인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물을 얻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던 그 결국에 하나님까지 버리게 되었던 결과가
약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한 것입니다. 자, 그러한 결과로 예루살렘 성이 멸망당했던 것이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이 아닌 재물과 우상에게 자신들의 마음의 빗장을 열어버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켜주셨던 그 성읍 문빗장을 이방 나라에 열어줘버린 이런 결과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린과 착취와 고통 가운데서 그들은 정말 하나님의 그 역사를 깨닫게 된 겁니다. 이제 그들은 자기 내면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는 영적 부흥을 갈망하면서 한 사람, 두 사람 수문학 광장에 모여드는 이런 모습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자, 여기에 이제 일곱째 달에 지금 저들이 이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가지고 오라고 하고 그곳에 모여드는 이런 현상을 보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벽을 완성하고서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정말 저들이 갈망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그런 가운데에 지금 모여드는 이런 상황. 그리고 자기들만 모여드는 게 아니라 학사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가져오라고 하고 모여드는 이런 상황을 보여줍니다. 자, 그들은 말씀을 갈망하면서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들은 자신들의 조상이 하나님을 버렸고 그 실수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 참된 말씀을 깨닫고 온 몸과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렇게 모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들이 모여드는 것은 어찌 보면 우연의 일치는 아닐지 모르지만, 자, 그들은 그 성에 많은 그 문들이 있어요. 자, 여러 문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단지 수문 앞 광장에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었다라고 하는, 자, 이것은 한편으로 거기에 또 조금 의미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돼요. 수문이란 말은 물이 그 문을 통과해서 이렇게 나갈 수 있는, 들고 날 수 있는 물이 있는 그 문이란 말이에요. 물이 들고 날 수 있는 이런 문. 그러면 성경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물에 빗대어서 많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물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씻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물은 씻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능력은 우리의 과거를 다 씻어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할 때 그 말씀은 우리의 과거의 죄와 분노를 가지고 이렇게 싹 씻어내는, 그 모든 분노를 씻어내는 역사를 갖게 됩니다. 자, 이들은 하나님 앞에 모여서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새로워지기를 갈망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자, 그 수문 앞 광장에 이렇게 모인 거죠. 또 물은 이제 마시는 것이 물이란 말이에요. 인체의 70%는 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육체 가운데 물이 적당량 있지 않으면 우리는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늘 물을 요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지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결과로 자신들이 겪었던 이러한 목마름을 분명히 알기에 그들은 이처럼 말씀을 마시고자 하는 이런 가운데 저들이 이렇게 모여들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또 성경은 말씀하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코 하나님 말씀 없이 살았던 지난 날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함으로 이렇게 모여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인간은 하나님을 떠날 때에 어떤 이 풍요함을 누릴지라도 목마르고 배고플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자, 끊임없이 이 세상의 것으로 채워보지만 채워지지 않는 것이 우리의 내면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아시고 명절 끝날 큰 날에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쳤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수문 앞에 모여서 그들에게 말해줄 사람을 부르게 되는데 그가 에스라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느헤미야보다 13년 앞서서 2차 귀환의 지도자예요. 2차 귀환 때에 들어왔던 지도자. 그리고 그가 들어와서 행했던 일은 뭐였어요? 신앙 개혁 운동을 일으켰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신앙을 개혁하고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경성하도록 깨어나도록 했던 그런 역사를 이룬 자입니다. 그러면 13년이 전에 왔으니까 이미 백성들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세우고 저들을 가르치고 했던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저들이 스스로 모여들면서 예스라로 하여금 이러한 말씀을 자기들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주도록 강론하도록 다시 말하면 율법의 말씀들을 낭독해 주도록 이렇게 요구하고 모여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은 이처럼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정치와 행정 지도자인 느헤미야를 사용하셨던 하나님은 이제 제사장이요 학사인 에스라를 사용하셔서 곧 하나님은 포로에서 돌아온 그러한 탁월한 두 인물을 통해서 이 은사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1절 말씀에서 영적 부흥의 두 가지 요소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사모하는 갈망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모하고 갈망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말씀을 사모했던지 스스로 모여들면서 말씀을 가지고 오라고 이렇게 하고 그 말씀 듣기를 갈망했다라고 하는 이야기. 두 번째는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이 부흥의 역사를 일으킨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준비된 사람 에스라가 어떻게 말씀을 선포했는지 2절에서 4절의 내용을 보면은 그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7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아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라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백성이 그 율법책의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강단에 서고 그 곁에 오른쪽에 선 자는 ματ디다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타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자, 예스라 혼자서 말씀 전하는 게 아니죠. 강단의 좌우에 사람들이 쭉 섰어요. 자, 이게 보니까 숫자가 한 13명 정도인데 좌우로 이렇게 쭉 서 있고 지금 예스라는 강단에 서서 말씀을 강독하고 그 말씀을 낭독하고 있고요. 자,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그런데 이 에스라 혼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쭉 옆에 같이 섰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지금 그 에스라가 히브리 말로 기록된 율법을 읽으면 또 옆에서 이를 번역해서 어려운 낱말들은 이해하기 쉽도록 전달해주는 이런 일들을 옆에서 같이 행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예배를 함께 드리는 것을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보게 되는데요. 말씀을 함께 증거하는 것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는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말씀 듣기를 간절히 사모해서 그 말씀에 이렇게 집중했고요.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함을 통해서 저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했고요. 또 옆에 같이 선 자들은 그 말씀을 풀어서 저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단어들은 풀어서 번역해서 이렇게 함께 했다. 그러면 모두가 다 그 말씀 가운데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저 혼자서 막 말씀을 전하고 막 저 혼자서 하는 게 아니에요. 곧 함께 말씀을 전하고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아무리 말씀을 잘 전해도 듣는 사람이 아예 듣기를 거부하고 그냥 팽하고 돌이키면 말씀 안 나갑니다. 말씀이 머물러요. 그래서 정말 어떤 때는 정말 말씀 전하는 게 힘들어요. 왜? 말씀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근데 말씀이 받아들여질 때에는 이 말씀이 순조롭게 이렇게 오고 갈 수 있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전하는 자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수문학 광장에 모였던 사람들은 정말로 말씀 듣기를 갈망하는 자들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함께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설 수 있었던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보면은 특별히 강조하는 것이 한 날짜가 있죠. 특별히 강조하는 것이 2절에 보니까 일곱째 달이라고 하는, 일곱째 달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일곱째 달 초하루에. 자, 이 날을 아주 특별하게 강조하는 거죠. 자, 성경의 그 절기는요, 7월 1일은 나팔절이에요. 나팔을 불어서 백성들로 하여금 깨어나게 하는, 경성하는 이 나팔절이에요. 자, 그리고 10일은 대속죄일입니다. 그리고 7월 15일에서 21일까지는 초막절이에요. 자, 이렇게 7월은 아주 특별한 절기가 있는데, 자, 7월 1일을 강조하고 있는 두 가지 이유는 백성들이 성을 완성하고 새로운 삶을 출발하기 원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자, 거기에서 일단 그날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성을 완성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이 달이라는 거예요. 해의 첫 달이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이날은 새해 첫날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1월 1일 설날이에요. 설날. 곧 이제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하는 이제 이런 의미로. 그래서 저들이 일제히 그렇게 모여서 그 첫날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저들이 섰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날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이유는 모든 것이 말씀이 아니고서는 시작되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태초에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지음받고 시작되었던 거죠. 말씀이 없이는 되어진 것이 없고요. 자, 이스라엘 백성도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이 아브라함 불러서 그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시작하였던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여기에 모였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말씀으로 그 생명을 창조하지 않으셨다면 그들의 시작은 없었을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출발도 하나님의 선포되어진 말씀의 임재에서부터 시작했던 것처럼 그들이 성을 이렇게 새로 건축을 하고요. 그리고서 새롭게 저들이 시작하면서 말씀 안에서 저들의 심령을 각성하는, 새롭게 하는 이러한 시작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해 가지고 와서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성벽을 재건을 다 했어요.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재건을 했어요. 거기서 다 문 닫고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성벽을 지키는 일들을 전부 분담해서 맡기고 자기 앞에 모든 것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지키게 만들어 놓고 거기서 또 끝나지 않지요. 이제 마음의 경성을 일으키는 거예요. 영적 부흥을 일으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도 없을 뿐더러 하나님의 보호 안에 살 수도 없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들은 모든 외적인 성벽 건축과 그것을 감당해야 될 책임 모든 모든 것들을 이렇게 맡기고서 그리고서는 심령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는 이 역사를 위하여 이렇게 함께 갈망하고 모였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세상의 것을 취하려고 정말 진땀을 빼면서 수고하지만 말씀에서 떠나버리면 이것은 결코 바로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바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이 우리 안에 온전히 들어올 때 모든 것이 완전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 에스라가 말하는 것을 보니까 남자와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회중 앞에서 말씀을 전했다고 하는 대상에 대해서 두 번이나 말하고 있어요.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 이들을 말하고 있는 건데 말씀을 거기 와서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모두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기 함께 모여있는 모두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요 진리요 구원입니다. 말씀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모든 것은 말씀 안에서 이룬 바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말씀이 역사를 이루었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의 역사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그러기에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자, 알아들을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하고 그래서 교회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교회는 교회의 의미를 잃을 수밖에 없는 이런 역사인 거죠. 그래서 에스라가 새벽부터 정오까지 적어도 6시간 이상을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게 됩니다. 자, 백성들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6시간 동안 서서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는 자세에 대해서 5절에서 8절까지 내용 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이 대했는가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의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한번 그 모습을 보세요. 자, 에스라가 당대에 서서 책을 딱 펴니까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쫙 일어서는 거예요. 자,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게 될 때에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서 아멘 하면 한번 그 연상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럴 때 우리 성도들이 아멘 하고 왔다 한번 전체가 한번 근데 거기 모인 자가 한두 사람이 아니라 3만 명에서 한 5만 명 정도 모였다고 생각을 해보고 그 함성이 함께 울려질 때 정말로 그 광경은 놀라운 역사래. 정말 성령의 대폭발이 일어나는 이런 역사의 모습이 아닐까. 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서 거기 끝나지 않지요. 아멘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자, 보세요. 그렇게 모여서 사람이 아멘하고 바로 땅에 무릎 꿇어 엎드려요. 그리고 얼굴을 땅에 대고 정말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말씀에 대한 얼마나 사모함이 간절한가를 보여주고 있는 그 모습이에요. 자,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악국과 사부대와 호디아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브라이아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자,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이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자, 여기서 에스라가 낭독을 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저들에게 깨닫게 만들면서 해석을 해줘요. 그러니까 모인 사람들이 한 가지 언어만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지역에 또 다른 백성들도 있었기 때문에 곧 다른 말로 또 이렇게 번역해서 듣게 하는 이제 이런 상황들을 쭉 보여줍니다. 자, 에스라가 말씀을 펼 때 백성들이 일제히 일어섰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당시 이들의 습관은요 거꾸로 된 거죠. 자, 말씀을 들을 때에는 앉아 있고 저들이 기도하려고 하면 일어서요. 이게 그들의 생활 습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와는 좀 반대로 곧 에스라가 말씀을 펼 때에 일어서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받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그들의 상황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백성이 일어나니 에스라가 말씀을 읽기 전에 광대하신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되니까 그들이 일어났던 백성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면서 온전히 그 말씀을 받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것은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표현인 거죠. 자, 말씀의 주인이시고 말씀 자체이시고 말씀으로 모든 것을 완성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온전히 받아들일 것을 이렇게 마음에 가지고 경배하는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어떤 자세로 받아야 되느냐? 그 말씀 그대로를 받으려고 하는 이런 자세가 되어져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현실의 삶은 어떤가요? 참 상황 따라서 분별하고 내 생각하고 맞춰서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못하고 내게 합당하면 받고 내게 합당치 않으면 거부하고, 자,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말씀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은 말씀을 선택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결코 말씀 그대로를 이렇게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이런 사실이죠. 자, 과거에 저들은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고 자기들에게 합당한 말은 받고 합당치 않는 말은 거부했던 이런 시대가 있어요. 그것이 결코 저들로 하여금 바벨론에 포로되게 했던 이런 상황이었던 것을 경험했던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말씀을 그렇게 분별해서 받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받겠다라고 하는 이야기. 그래서 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안다고 한다면 결코 우리는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결코 말씀 앞에 내 삶이 바뀌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려고 하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이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지 못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들은 과거에는 그렇게 자기 자신이 바뀌는 게 아니라 말씀을 바꾸는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말씀 앞에 엎드려 경배함을 통해서 오직 말씀을 받겠다라고 하는 이런 자세로 말씀을 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우리는 100배의 열매를 거둘 수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아시길 바라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아멘하며 손을 들고 이렇게 화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들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반응을 9절에서 12절까지 보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였어요?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예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자, 말씀을 들으면서 이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그 역사 앞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이것은 자신의 죄가 하나씩 하나씩 벌거벗겨지는 것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부끄럽고, 그러한 모습 속에서 오 하나님, 나 같은 존재가 어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나이까, 참 이런 마음의 자세로 정말 슬퍼하고 울었던, 자, 이런 모습들. 그러나 느헤미야나 에스라나 레위 사람들은 저들에게 슬퍼하지 말아라, 오늘은 하나님의 성일이다, 기뻐하고 가서 단 것을 먹어라, 맛있는 거 먹어라, 자, 이렇게 말하고 없는 자들은 나누어 줘서 먹게 하는, 자, 이런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우리의 허물과 죄를 깨닫게 되어야 되고, 그것을 인하여 우리는 정말로 슬퍼할 수 있는 마음과 함께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기뻐할 수 있는 이 역사가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슬퍼하지만 결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저들에게 기쁨이 되어지는 이 역사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말씀 앞에 우리 자신들이 새롭게 되는 그 속에서 우리가 정말 성장되어진 삶, 그러니까 그 말씀 앞에 저들이 정말 슬퍼하고 이러한 역사 안에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이제 새롭게 되는 기뻐하고 즐거울 수 있는 삶으로 바뀌어지잖아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가 곧 그 은혜를 깨달을 때에 다시 한번 회복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룬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 왜 이런 말을 했던 거죠? 물고기 잡으러 갔다가 한 마리도 못 잡고 돌아올 때 예수님께서 이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해서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렸다 고기를 많이 잡았잖아요. 그리고서 그냥 두려워가지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 떠나소서 하고 주님 앞에 말할 때에 주님은 그래, 내가 이제 너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겠다 하고 이렇게 바꿔주시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지요. 자, 이 모습 속에서 정말 주님 나를 떠나소서라고는 말, 이것이 지금 백성들이 말씀을 들었을 때 자신의 죄인됨을 깨달았을 때 눈물 지을 수밖에 없었던 이런 모습이죠. 그리고 결코 지금 느헤미야나 에스라는 오늘은 주의 성일이다, 기뻐해라, 가서 단 것을 먹어라, 이것은 바로 주님이 베드로에게 그래 이제는 네가 사람 낚는 어부 되겠다고 새롭게 이렇게 삶의 변화를 주는 이런 역사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백성들은 회개하며 할수록 그들의 마음에 새로운 희망이 솟아오르는 이러한 것을 누리면서 새롭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울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여호와의 성일이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고, 너희는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라, 근심하지 말라, 말씀에 찔림 받았을 때에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이 내게 다가올 때에 근심하지 말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말씀을 인하여 심령에 찔림이 오잖아요. 그럼 우리는 거기에서 정말 나 같은 죄인하고 그럴 때요, 주님은 찾아오셔요. 그때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서 근심하지 말라, 내가 네 모든 것 다 사했다 하고 이렇게 찾아오시는, 그러면 오히려 그것이 기쁨이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들을 때에는 슬픔과 기쁨이 함께 오는 거예요. 슬픔과 기쁨이 함께 와요. 그래서 한편으로서는 나의 죄 허물된 것을 인하여 찔림이 오고, 그러면서 회개가 오고, 그러면서도 거기에서 새롭게 회복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의 신앙이요, 어릴 때에는 말씀을 따라다녀요. 그러나 어른의 신앙이 되면
말씀에 사로잡히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말씀이 그런다네 하고 그냥 쫄쫄 따라만 다녀요. 그러나 그러다가는 또 손 놓치게 되죠. 딴 것에 팔려요. 아이들의 그 습성을 보면은요, 엄마가 어디 가면은요, 그냥 이렇게 손 잡고 가면 손 잡고 가는 거 싫어해요. 그래서 손 놓으라 그래요. 그리고 엄마가 가면 막 쫄쫄 따라가요. 따라가다가 또 다른 것에 팔리면 가다가 안 따라가 버려요. 그럼 이제 놓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온전히 이제 어른 신앙은 온전히 붙들린 신앙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 안에 사로잡히는 신앙. 이제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결코 내 의지대로 사는 게 아니고 성령이 이끌어가는 대로 온전히 이렇게 따라갈 수 있는 이 삶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대할 때 내 생각으로 재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씀이 나를 끌어가는 그 속에서 오직 말씀만을 순종하는 이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13절에서 18절까지 보면은 초막절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보면은 두 군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이 나와요. 오늘 말씀 그 1절에서 18절 내용 속에 두 번의 기쁨이 나와요. 12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알므로 서로 알므로 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내용이 나오고요. 17절에 기뻐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17절의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자, 화려한 집 아니지요. 초막 지었어요. 그러니까 그 속에 있으면서 기뻐했어요. 자, 이 모습을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무엇인가 자기의 부를 누려가면서 거기에서 기뻐한다고 하는데 그 기쁨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잠깐 가고 끝나요. 그러나 우리는 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오직 주님 모시고 사는 그곳이 참된 기쁨의 터가 되고 기쁨의 역사가 있는 이러한 역사가 돼야 됩니다. 저들은 초막을 지어놓고 그곳에 있으면서 기뻐했다. 자,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지요. 자, 바울은 내가 가난에도 처하고 부에도 처하면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왜? 그 속에 하나님이 주가 되시면 가난도 부도 다 기뻐할 수 있는 그 삶을 알게 되는 거지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곧 이들이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서 오히려 슬퍼하면서 또 기쁨으로 바뀌어진 삶을 이렇게 체험하고 보니까 초막을 짓고도 거기에서 기뻐하는, 자, 이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지요. 마음의 자유가 모든 것의 자유이고 마음의 평화가 모든 것의 평화가 되는, 기쁨이 되는, 자, 이런 역사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초막절에 대한 말씀으로 백성들의 의미를 알 때에 오히려 더 저들은 초막을 짓고 거기서 기뻐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자, 초막절의 의미가 뭐냐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때 출애굽을 했지요. 출애굽하고 저들이 이제 그 광야를 이렇게 나오고 광야 생활 속에는 초막을 짓고 살았던 거지요. 광야에 천막을 짓고 살았던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곧 이 절기를 지키도록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절기를 지키도록 초막을 짓고, 그래서 백성들 대대로 내려오면서 초막을 이 초막절에 초막을 지어놓고 그곳에서 한 주간씩 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녀들이 묻는 거예요. 왜 이거 무슨 뜻이냐? 그러면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때에 우리로 하여금 정말 그 광야 생활을 이렇게 지나게 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이 초막을 짓고 1년에 한 번씩은 꼭 이곳에 거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은혜를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저들이 그곳에서 기뻐하는 거죠. 그런데 저들이 이제 그 바벨론 생활 건
100년 막 이렇게 지금 상황들 70년에 한 80년 또 더하면 150년 이렇게 저들이 잊어버리고 살았던 거죠. 그러다가 지금 초막을 지었는데 아무 의미 없이 초막 진 게 아니에요. 저들이 말씀을 이렇게 낭독하고 그때 말씀을 듣고 보니까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내셨구나 이걸 생각할 때에 저들이 초막을 짓고 그곳에 있으면서 기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단순하게 출애굽의 역사 속에서의 기쁨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다시 한번 바벨론에서부터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내셨고 우리로 하여금 그 자유를 얻게 만드신 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 때에 오히려 저들은 기쁨 배가 되는 겁니다. 자기들이 경험하지 못한 출애굽의 역사 이것만 가지고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의 조상들을 이렇게 구원해냈구나 여기에다가 또 하나 덧붙이는 것이 우리를 바벨론에서부터 이끌어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해방을 갖게 하고 다시금 돌아와서 성벽을 지켜야 하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우리 민족을 새롭게 하는구나. 그 감격 속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기뻐할 수밖에 없는 그 역사를 저들이 누리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볼 때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은혜가요 단순하게 성경에 있는 역사로만 본다면 우리에게 정말 감격으로 다가오는 것은 정말 미미해요. 그러나 곧 성경의 말씀 속에 나타난 역사들이 내 삶의 현장에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본다면 아 성경의 그 역사가 오늘 내게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이걸 깨닫는다면 우리는 그 은혜가 더 크게 나타날 거란 말이에요. 그 큰 은혜를 우리가 늘 누리면서 이렇게 크게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자, 오늘 이 느헤미야 8장을 보면서 우리가 몇 가지 참 의미를 볼 수 있는데 정말 말씀을 대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걸 보니까 사모하고 갈망하는 자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자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신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를 정말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전에 나올 때 하나님은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히신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단순하게 목회자만 정말 능력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간절히 사모함이 있을 때 하나님이 세운 자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신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늘 간절히 말씀을 사모함으로 하나님 앞에 와야 돼. 주일날 그냥 구역장에 찾아가서 오늘 교회 오세요 하고 마지못해서 오는 이 속에는 은혜가 임할 수가 없어요.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 듣고자 하는 말씀 사모함이 있어야 돼. 정말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하는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그 간절함과 사모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와야 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앞 말씀을 대할 때 우리 자세는 온전히 그 말씀을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돼요. 여기서 에스라가 말씀을 펴니까 일찍 일어섰다 그랬잖아요. 자,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고 영광을 올리게 되니까 모두가 경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 말씀을 대할 때에 내가 말씀을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의 자세가 확고해서 그 말씀 앞에 경배함으로 엎드릴 줄 아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말씀에 사로잡히는 자가 되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저들이 말씀에 사로잡히니까 초막을 짓고 그 속에서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들은 체험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삶의 현장 속에. 그래서 이것을 거기에 끝나지 않고 이것을 그대로 집으로 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해 가신다. 이 확신 속에 살아가는 그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자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설 것이고 어떻게 대할 것이고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생활에 적용하고 생활의 삶이 곧 말씀이 그 내 생활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열고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만이 주 되심을 저들이 고백하고 하나님의 이끄시고 인도하심 앞에 겸손함으로 무릎 꿇을 수 있는 거룩한 삶을 모두가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주 되심을 고백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동행 역사하심이 말씀 앞에 새롭게 되고 그 말씀 앞에 온전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